살아보셔서 어떤 인생에 대한 그런 어떤 정의가 혹시 인생은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드신 분 있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살아보시니까 좀 더 살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한 60 살아보니까요. 한 60 살아보니까 인생이 늘 목마른 것 같은 뭔가 근본적인 목마름, 그래서 이 목마름을 늘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숙제 같은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늘 반복되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결단코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육신의 보디가 목마르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냐면 목마르면은 무엇을 마시게끔 만들어 놨습니까? 물. 혹시 여러분 생각에 목마르면은 하나님이 콜라를 먹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아니면 환타나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도록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없죠.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먹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은요, 시원하다,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육신의 보디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몸이 당연히 꼭 먹어야 되는 목마름의 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꼭 먹어야 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나는 그거 동의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사는데 목사님 무슨 그런 넌센스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꼭 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지 아십니까? 목사님 물 필요 없어요. 저는 콜라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물 대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 어떠한 보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저는 물 없어도 콜라 정도면 충분히 저는 마시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읽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다른 걸로도 이렇게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돼요. 물과 콜라가 비슷해 보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그 역할은 하늘과 땅 차이 돼요. 콜라는 또 갈증이 생기죠. 또 목마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는데 어느 순간에 인생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늘 목마른 것을 느끼지 않느냐는,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하며 살지 못하고 늘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목마름이 도대체 왜 어디서 시작되는 건가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취미생활 해보고 종교음악을 처음에 전공했기 때문에 클래식 중세시대의 음악도 들어보고요. 웬만한 거 다 해봤습니다. 혹시 호주에서 안 해본 게 있다면 골프를 좀 한번 열심히 안 쳐본 거. 그 나머지는 목마르지 않으려고 취미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목마르더라고요. 혹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인생이 참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목말랐던 것 같아 인정하십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목마를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내가 골드코스트에서 살면은 목마르지 않을 텐데 한번 가서 살아보십시오. 내가 좀 더 수준 높은 동네로 이사가서 좋은 이웃을 만나고 해서 고상한 삶을 만들어내면은 뭔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애를 써 보십시오. 인생이 죽는 날 동안에 이 목마름을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이런 모습을 굉장히 솔직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설교가였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 웬만한 분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많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꼭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분에 대해서 한 번씩은 언급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영성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말씀들을 전하고 하셨길래 이렇게 목사님들이 좋아하실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유일한 행복이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세상 친구들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대. 이분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인간관계, 남편관계, 자식관계 정확하게 그는 깨달은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대. 내가 날마다 함께 살아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래.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18세기 북미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일기를 쓰셨는데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던 겁니다. 1742년 6월 15일 화요일, 내 생애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했던 날이다. 잘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자기 생애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한 날이 있다라고 일기에 썼던 겁니다. 정오에 나는 외딴 곳에서 달콤한 정막 가운데 나의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한다는 거 아시지요? 당신이 저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지금 우리에게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단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보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심령의 만족을 채울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갈망이 없는 한은
결단코 여러분은 물을 찾지 않을 것이요 갈망이 없는 한은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2세를 위해 3세를 위해 누가 하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부터 손대시는 겁니다. 내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 무언가가 여러분 생각할 때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이것만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게 뭘 것 같습니까? 내 자녀를 그렇게 염려한다면, 내 자녀를 그렇게 걱정한다면 내가 그 믿음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래. 누가 그리스도의 통로가 됩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갈망할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스개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스개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느 작가인데요, 루코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작가더라고요. 루코크. 근데 이 루코크가 현대판 사도행전을 썼답니다. 현대판. 근데 이게 약간 코믹한 거예요. 왜 이게 코믹한 건가 봤더니만은요, 이렇게 약간 풍자적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코믹하게 해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 드린다고 광고를 냈다. 한 적어도 120명 정도는 모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광고를 했지만은 40명 뿐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40명밖에 오지 못한 이 예루살렘 기도회 이 모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드로는 직장에서 시간 외 근무를 하느라 올 수 없었고, 요한은 골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험 공부 때문에 부득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오지 못하고 한 40여 명이 모였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는 심령들에게만 내가 임하리라. 아무에게나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갈망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면 살수록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육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육신에 이런 연약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을 수가 있을까? 얼만큼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시편의 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사막에서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목말라 죽어버리는 사슴처럼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의 생수를 먹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르고 계시죠. 누구를 부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왜 상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때까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사람은 그 심령이 상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본적인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먹지 못함으로 그의 심령에 대머지가 있고 말았던 겁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모가진 겁니다. 늘 화가 한 번씩 잊을만 하면 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언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해 본 적도 없고,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이다. 얼마나 주를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하루도 물을 안 먹으면 목말라서 수시로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내 영혼을 적시지 못하면 살아가기가 심히 어려운 게 이 세상인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계속 마시는 겁니다. 콜라를 마시는 것처럼 다른 일들을 통해서 대신 뭔가 해결을 볼 수 있을까? 성경을 누가 쓰신 겁니까? 성경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잘 가르치겠습니까? 성령님이시네요, 성령님. 그분이 모든 그 감춘 비밀을 오픈시킬 때에 밝히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뭐 어느 목사님이 잘 가르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이용호 목사가 아니라 이용호 목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친히 가르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일만 스승이 있느냐? 이 세상에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딱 한 분밖에 없다.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명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저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목회 성공의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너에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로 이끌어라. 여호와께 이끈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 그들이 너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속에 나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 그때부터 고민이 됐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성경 교재가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목적은 그들이 이 성경 공부를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그 맨 마지막 결론은요, 하나님이요 목마르나이다. 직접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직접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누군가가 호주에 대해서 호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아십니까? 막 자연도 좋고 뭐도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복지도 잘 돼 있고 멋들어지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와 호주 진짜 한번 살아볼 만한 나라네요. 끝. 맞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결론은 그겁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호주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호주는 괜찮은 나라입니다 라고 설명할 때 그 사람의 반응이 호주 되게 좋은 나라는 모양이죠. 끝.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누이에게 한때 호주에서 살만한 그 나이가 아직 차기 전에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님, 호주 살아보니까 좀 괜찮습니다. 한번 저희랑 또 호주에서도 한번 살아도 참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설명했는데 다 듣고 계시더니 그래? 끝. 아무도 우리 사모 가족들 얼마나 젊은 처제들, 처남 많습니까? 언니가 누나가 호주에 있지 않니? 마음만 먹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한번 시도해봐. 한번 시도 좀 흉내를 우리 처남이 좀 내려고 했다가 그냥 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이드를 어디까지 가이드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가이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끝이 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목마름이 일어나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 나라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못 만든다면 나의 목회는 실패지. 몇 명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무슨 목회를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붙여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지 못했다면 너는 무슨 설교를 했느냐? 성경은 조건이 뭐냐면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한은 결단코 그의 신앙생활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맛본 자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어째라 저째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만남이 있었다 한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가 왕이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갈망함으로 내게 나온 자들에게 내가 은혜로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이끌 것이라. 내가 그들을 통치할 것이라. 내가 다스리는 교회. 모두가 성령의 뜻을 쫓아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고 싶다 하시더라. 지금도 부족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불을 지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부터 온 시드니 땅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칠 겁니다. 나부터 그분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보면서 또 부르고 또 그분을 찾고 또 찾고 더 가까이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이 여러분 생각하실 때 굉장히 축복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던 야곱이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찬탈자입니다. 찬탈자.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장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면인데, 이 장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이렇게까지 어금니 깨물고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을 했던 야곱에게 어떤 동기가 있었는가? 어떤 동기요? 예,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32장에 있죠. 10절부터.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라.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으면은,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죠. 그러나 나는 지금 내 형 에서 때문에 어떻다고요? 두려워 떨린대.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다 쌓아놓은 거, 이거 형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저는 여러분에게 야곱과 같은 이런 일생의 절대 절명의 위기가 꼭 한 번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무도 안 하시네. 싫습니까?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굳이 이런 일이 있을 것까지야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일 없으면 여러분은 끄떡도 안 합니다. 아셔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를 못합니까? 이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웃기는 이야기. 끄떡 안 합니다. 왜? 죄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파놓은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야곱과 같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 홀로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기지 못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그런 이름 쓰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겼다. 그 간절함이 그를 변화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평화로울 때 이 머리로 성경 공부했던 거 하나도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께 여쭤보십시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모든 것이 다 썰려갈 때 그때서야 그게 쓸모없는 지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온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야곱과 같이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런 지경에 갔는데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할 수 있었던 그 간절함이 있을 수만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눈에 띕니까? 왜 이런 일들이 목사님 하나님 계속 생길까요? 기도해라는 거죠.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중에 어떠한 여인이 있었었죠. 그 여인은 그 자신의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드디어 주님을 대면하게 되었죠. 헬라인으로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 목숨 다 걸고라도 꼭 간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좀 쫓아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했던 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지 아니하느냐. 아주 점잖게 이렇게 타이르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나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보면 찾으러 왔지. 나는 이런 너희들과 같은 순종을 지키지 못하는 혈통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너희들을 내가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지당하신 말씀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이 그 주인의 밥상에서 먹고 떨어진 부스러기,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아십니까? 뜻밖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러면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 개라면서요. 그러면 그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그 동기가 뭘까요? 이렇게 자존심 구겨가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 여인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 딸에 대한 문제를, 귀신을 내쫓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말장난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았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혹시 표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그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우리 막둥이 이정재가 지금 그 나이쯤 됐는데 저는 저 나이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게 뭐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제 나이 때에 저희 동네에 가까이 있는 교회를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드디어 어머님과 새벽마다 본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동기가 됐던 성경 말씀이 바로 저희 고등부 전도사님이 어느 날 주일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본문이 그거였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새벽에 목마른 심정을 표현해야겠다.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를 하나님 좀 봐주시면 좋겠다.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설교를 해줬던 목사님이 우리 사모가 시드니에서 처음으로 처녀 때 교회 생활을 했던 교회가 바로 그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분께 인사하러 갔다가 저보고 한국에 영주권 신청해서 기다렸다가 받아서 들어와야 되니까 이 전도사 우리 교회를 조금 선교사님하고 교대로 좀 설교해주고 청년들 좀 성경 공부 좀 해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때 제가 순종하고 청년부를 맡아서 가르쳤는데 그때 한 여인이 있었으니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간절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며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이 됐던 겁니다. 참 놀랍지요. 참 사람의 삶에 어떤 인도함 받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 찾아야 된다고 새벽마다 찾았습니다. 보름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가라면 저도 언젠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결단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나라 맞이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간절한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얼마나 능력의 종이었습니까? 그러나 특히 그 제자였던 엘리사
얼마나 간절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승천하기 직전에 그 엘리사에게 이제 너는 너 있을 곳으로 가라. 3번이나 말합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따르겠습니다. 에이 그냥 있으라니까. 아닙니다. 따르겠습니다. 에이 있으라니까. 3번이나. 그래서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지. 그랬더니 왜 이렇게 쫓아오니? 뭐 해주기 원하는데? 스승님 당신의 영역에 갑절을 내게 허락하소서. 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어려운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분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만일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이 아마 허락하시는 걸로 알고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누가? 엘리야가. 몇 번을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면서요, 그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줍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영역의 갑절의 증거가 돼요. 엘리야는 성경에 읽어보면은 무슨 축지법을 쓰지 않나.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아합 왕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제 곧 비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양쪽 발, 무릎, 허벅지, 사타구니 안쪽으로까지 머리를 잔뜩 숙여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7번을 기도합니다. 야, 저 바다 쪽에 봐봐. 구름 떴는지, 비구름.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7번을 기도합니다. 그때 손바닥만한 게 보입니다 했더니만, 야, 이제 됐다. 빨리 아합 왕이여 얼른 가소서. 큰 비가 와가지고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막 비가 쏟아지는데 이 사람은 겉옷을 갖다가 허리에 딱 해가지고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무슨 도사같이 축지법을 써가지고 물리를 뛰어가는데, 비 속에서 뛰어가는데 마차 타고 가는 사람보다 빨리 뛰어가기 시작해요. 별일이 다 있죠. 참 그쯤 되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동행한 분이다 할 만하죠. 말할 만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게 부러웠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엘리사 같은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사는 다른 게 부러웠던 것이 아니라 내 스승 엘리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부러웠던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달라 했던 게 아니라 당신보다도 더 갑절의 영역을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갈망하십니까? 뭘 간구하십니까? 뭘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생명이 있는 날까지 우리 영혼에 만족되시는 생수와 같으신 주님을 날마다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